전도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장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혜를 갖고자 하는 그 애착, 그 집착,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장 많은,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있다, 통찰력이 있다, 또 이성적이다,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지혜자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자평하기를 지혜를 알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지혜의 그 목표점,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지혜롭고 싶은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본인에게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피조 세계의 일들을 통찰하는 통찰력이 있었죠.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게 특징을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그 모든 대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그것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올바로 통찰했구나, 이것에 대한 시인이시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방면에서.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혜는 오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가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지혜, 그 뭔가 알고 싶은데 명쾌하게 뭔가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 탄식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또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뭐하러 그런 것을 했나 이렇게 탄식하게 됐습니다. 알아봤자 골치만 아픈 것. 뭔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밝혀보고 싶은데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와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뒤에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더 아프고 그리고 염려만 더 되고 근심만 더 되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에 대한 허무한, 자기 지식에 대한 허무죠. 지성에 대한 허무. 최선을 다한 이게 두뇌 활동에 대한 한계를 탄식하는, 뭐 큰 소리 지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통찰력이 최상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통달할 수 없는, 이르지 못하는, 계속해서 모르는 것이 더 드러나는 이 지혜자의 비극이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펴서 어리석고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알아냈다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무는 그 짐승을 잡는 이 올가미 같은 거죠. 이 벗어나려고 하면 더 이렇게 조여들어서 그 목에서 막 이게 상처가 날 만큼 옥죄어 있는, 그래서 힘이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도 오히려 힘이 좋은 짐승일수록 발버둥 치다가 더 많이 옥죄어서 질식사하기도 하고, 곰같이 힘이 센 짐승도 이 올가미에 걸려서 죽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종종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러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조여드는 올무, 그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것을 책을 잡고 그리고 이 어떤 비난하고 사람을 이렇게 목을 조여드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 손은 포성 같은 이 포성은 이 죄인들을 이렇게 포박하는 그런 줄이죠. 그래서 사람을 옥죄이는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게 이제 여성은 그렇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있더라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가? 그래서 남성들이 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낮고 인격적으로 좀 불량한가?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라합 같은 경우에 그 한민족 전체 안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그 가장 타락한 그 사사시대에 그나마 지혜로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왔던 룻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그 어두운 그 사사시대의 어떤 믿음의 대표자로서 룻이 딱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도 지혜로서 행한, 그리고 그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마치 예비한 것처럼 머리에 향유를 부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성경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저평가하는 그런 방면은 아닌 거죠. 이게 성경은 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르게 살펴본 다음에 보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솔로몬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통찰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1,000명의 여인들 속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성, 이런 여성의 그 어떤 특징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든 거죠. 여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질투입니다. 이게 사망보다 더하다, 쓴 것이, 이 쓴 것이 죽음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죠. 이 아가서에 보면 이 질투하는 것을 음부같이 타오르는 그 불꽃에 비유하거든요. 남편은 자기 혼자고 여자는 1,000명이나 되고, 그 속에서 여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서로 암투하고, 이런 것들이 올무나 그물이나 포승 또는 사망같이 쓴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고,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포승 같고 상황보다 더 쓴 이런 여인이 누구냐? 이 아내 외의 모든 여자들입니다. 아내 외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서 만나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 가족 관계에 있는 여성, 이것을 다 포괄한다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부의 관계를 다른 여성에게 확장시키는, 그렇게 시도하는 모든 관계의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 지으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모든 종류의 여성들, 남성 입장에서, 그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는 이 죽음보다 더 쓴 이런 질투, 음부와 같은 이 불꽃 같은 관계, 이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피하는 방법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거기서 피할 것이고, 죄인들은 그 여인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룰, 그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필히
이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죠. 아내에게는 한 남편이 자기의 분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맨스를 정죄하신다든지 또는 부부관계를 이렇게 조속한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로맨스를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인도 아가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교회와 본인과의 관계를 이 로맨스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아주 살가운 관계. 근데 그 정하신 틀 밖에서 솔로몬은 아주 쓴 것을 경험하고 여기에다 그 썼던 자기의 고통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추석에서 명쾌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서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성 중에 지혜자가 하나도 없는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사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도 어머니였던 여성이었거든요. 사실 다윗이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자기 아들에게 약속한 그 왕의 지위,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 이 어머니였거든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왕이 안 되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고 가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라고 보기 어렵죠.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비련한 남편을 살렸잖아요. 죽을 뻔한 남편을 지혜로서 대처해서 살려낸 거죠. 아비가일 보면 머리만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위기에서 뭐 남편을 구하려고 막 그런 것 이상으로 다윗에게 가서 한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도 막았고 자기 남편이 죽임당할 만한 그런 상황도 구한, 이런 것도 지혜죠. 그럼 솔로몬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지혜자가. 그래서 명쾌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석에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주석 한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리 있는 주석으로 받아들였고, 그때 외의 모든 사람들,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 그 사람 외에는 다 지혜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또 화면에서 볼 때는 이 남자 1000사람 중에
지혜자를 하나 발견했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이 지혜자가 이 천사람이라고 하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외에 어느 정도 자기에게 이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자기는 남자였으니까. 근데 뭐 이 두 가지 다 명쾌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우리가 큰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외에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지혜나 지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안전한 큰 바운더리에서의 해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솔로몬이 제시하고 들어왔던 것과도 일치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화면에서는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 단식하는, 왜 모를까 자기 자신이. 이런 거 보면 본인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관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여기에 죄인은 이 쓰디쓴 올무와 포승 같은 이 관계를 피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 사망보다 더 쓴 이 관계를 피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었죠. 고통 속에. 그 많은 그 여인들 중에 진짜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했던 여인은 이 술람비 여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한 남자는 한 여성밖에 사랑할 수 없고 한 여성은 한 남성밖에 사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바깥으로 나가면 더 풍요로울 것 같고 더 풍성할 것 같고 다다익선일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옥 같은 쓴 것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보다 더 쓴 것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지각을 주셨지만 그 지각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누리지는 못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복도 채 누리지 못한 존재, 그런 불쌍한 존재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솔로몬을 딱 찍어서 그 백합화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적절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으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이라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이라고 하는 질적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적 지각을 가지고 판단한 공급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해, 저런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더 올바른 판단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본인에게 공급했던 모든 종류의 공급, 그는 원대로 다 자기 자신에게 공급했거든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공급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공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백합화,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공급이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우신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그것이 관계든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또 다른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완전하십니다.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획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그 자신에게 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족하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허무와 고통과 그리고 지옥 같은 관계와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번뇌만 양산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취한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신 그리고 주어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분복 안에서 겸손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자족함 주십시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전에 광고 드린 대로 3월 첫 주, 그러니까 3월 2일 같습니다.